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와 또 승리의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장에 시작하는 메시지가 그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하는 유명한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는 무엇을 뜻하고 하고 있는가 하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해온 유대 민족의 역사와 또 당시 유대인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형편을 예수님께서 지적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죠. 이 말씀 이후에 15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는 네 가지 논쟁이 붙게 됩니다. 그 네 가지 논쟁에서 예수님은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유연하게 명확하게 대답해 주심으로써 그 논쟁의 대상인 사학자들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타나죠. 그래서 15절 첫 번째 논쟁이 15절부터 22절에 그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세금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딱 잘라서 아주 명확한 답을 주죠. 그리고 23절부터 33절까지는 부활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시고 또 34절부터 40절까지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첫째 가는 계명이다. 너희가 정말 사랑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두 가지 명확한 대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41절부터 4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인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분명한 답을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앞부분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의 제목과 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말씀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천국으로 초청하는 과정을 세상에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초청한 것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자들의 태도는 초청자의 성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이 본 비유에서 말하고 있죠. 먼저 보면은 어떤 자가 있습니까? 무관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초청을 했는데 그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무관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는 무슨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왕의 뜻에 무관심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면 해라. 나는 에라 모르겠다. 나는 내 할 일이나 한다. 그래서 밭으로 일하러 가고 자기 사업터로 나갔다. 그런 얘기죠. 초청을 했는데도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가 없고 자기 일터로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맡은 일에는 무척 충실하였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지금 주님이 불러주시는데 영원히 사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무관심했다. 이는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땅의 것에 대한 애착과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무관심한 자들이 우리가 많이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체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체가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관심이 참으로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아무도 옆에 어떻게 돼 가는지도 모르고 다 모든 것에 대한 무관심. 나는 나만 하면 된다. 내 일만 하면 된다. 내 것만 가지면 된다. 내 삶의 방법대로 나는 살아가면 된다. 이 무관심이 아주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 나는 전혀 관심 없어. 내 할 일이나 하러 나는 갈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 천국에 대한 그런 자세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적대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게 적대시한다.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니 종들의 초청자를 보냈는데 그 초청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모욕하고 창피 주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는 아주 무관심하는 자들보다 초청자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죠. 무관심한 자들은 보내신 자의 종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 종들이 초청장을 돌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후자의 경우에는 종들을 죽여가지고 없앴다는 거예요. 초청하러 온 자들을 없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 이래에 순교당한 하나님의 종들이 수없이 많죠. 이 땅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예수 이름 전하다가 주님의 사랑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억수로 많죠. 우리 한국교회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들의 순교의 정신에 의해서 그들이 흘린 순교의 피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는 부모 형제의 교훈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초청자의 뜻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와서 죽였으니까, 그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이들을 죄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이것이 바로 유대 민족들의 그 당시의 자세요, 그 당시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선지자들을 죽이고 욕하고 옥에 가두고 천국에 대해서 지금 이 귀한 비밀과 신령한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진리의 메시지 앞에 그것을 전하는 자들을 적대시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모욕하고 죽였다고 하는 것. 오늘 이런 세상, 지금도 오늘 이 땅 위에는 사회주의 안에, 공산주의 안에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그곳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 가서 만나보고 또 북한에서 나온 분들을 만나보고 중국에서 일을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흔해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예수 이름 부르다가 그냥 총살형을 당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찬송 부르고 그 자리에서 그냥. 오늘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대로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적대시하는 자들이 있다. 천국 앞에 복음 앞에 그 복음을 적대시하는 자들이 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예의 없이 참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아름다운 잔치에 최고의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예의가 없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가로되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건하거늘 아무 말도 못하거늘. 물었더니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오면 분명히 예복을 입고 갖춰야 될 예의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거짓골로 해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는 무관심한 사람보다 낫고 적대시하는 사람보다는 몇 배 낫지만은 이 또한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적어도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청을 받았다고 하면은 기본적인 예의가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와 같은 예의가 없이 거지처럼 즉 초청해서 제외된 거지들과 같이 해가지고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자의 마음을 아주 불쾌했어요. 그래야 그 자리에 더 있지 못하고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결박을 당하여 어두운 곳에 버림을 받아 거기서 울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집어넣어라. 꽁꽁 묶어가지고 손발을 묶어가지고 어두운 데 집어넣으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여기에 이 사람의 태도는 분위기를 잔치의 분위기를 다 깼다는 거예요.
잔치의 분위기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를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아무 예의 없이. 이게 아주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에베소서를 읽다가 이 말씀과 연결을 해봤는데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 에베소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1절 이하에 쭉 읽다가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감옥에서 쓴 성경이니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여.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성도로 불러주실 때에, 천국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평안 하나가 되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갖춰야 돼. 겸손함과 온유함과 자비함과 사랑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이 자세로 주님 앞에 서요. 초청자의 마음이 무척 아픈 것은 많은 사람들이 초청자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다고 하는 점이고, 혼인잔치에 무관심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고, 적대시하면서 종들을 죽이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참석했다는 것이 오늘 이 혼인잔치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야 주인은 마지막에 오늘 뭐라 그럽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청함은 다 받았는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아니하면 예수 못 믿는다는 거 결국.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아무나 예수 못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만은, 선교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이 있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여러분,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 클럭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일랜드 출신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1860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인생길에 이렇게 무겁고 힘든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시를 하나 쓰는데, 이 시를 생키라고 하는 무디 목사님의 음악가로 활동했던 생키가 이 가사에 곡을 붙여가지고 찬송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가 집회 때마다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오늘 불렀던 412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불러주셨다는 것. 주님이 나를 초청해 주셨다는 것.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어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늘 있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초청해 주실 때에 우리가 올 수 있는 자, 바르게 올 수 있는 자. 그 당시에 주이시들이, 유대인들이 이걸 못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선지자들 잡아 죽이고, 유대의 앞날에 대해서, 이 천국 잔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전부 세상 것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4가지를 따져 묻잖아요. 세금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꼬투리 잡기 위해서. 당신 누구냐 말이야. 도대체 족보가 뭐냐?
부활이 정말 있느냐 말이에요. 사랑이 뭐냐? 이걸 따져 묻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바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초청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존 뉴턴의 찬송가 유명한 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광명을 찾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복인가. 이것을 감사하면서 남은 생에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세상에 치우쳐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주님은 우리의 길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또 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